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실 때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십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우리 한 번 더 경배하십시다.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십시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정말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고 감사. 청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은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한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내게 건강 주심. 내게 건강 주심 감사.
햇빛을 주심도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 땀 흘리는 수고 감사. 땀 흘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배순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인이었던 저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예배자의 사명을 주셔서 오늘 또 우리 모두 주님 만나는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지나온 상반기를 지내오면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상황들이 많이 어려웠었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이렇게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보화 천국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천국을 소중히 귀하게 여기고 내 것으로 삼는 신앙의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고 다짐했던 일들, 지나온 반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들의 환경이나 어떤 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아쉬움과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남은 반년 우리가 거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아멘. 빈 그릇 같은 우리 마음에 생명 되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삶 속에 어두움과 아픔과 질병들 모두 이기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찬송 속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린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위에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며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특권임을 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마다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가정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언제나 든든한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의 소망을 품는 그런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일에 더 힘써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또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오늘도 옆에 분들과 금년도표 함께 나누실 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인사합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하는데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 깊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명절을 지킬 것을 명하시죠. 무교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농사를 지으면서 1년에 3번 추수를 했습니다. 겨울 동안 자란 보리를 초봄에 추수를 했는데요, 이 추수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교절로 지키라고 명하시고요, 또 봄에 뿌린 밀이 이제 자라서 늦여름이 되면은 거두게 되어지는데, 그때 칠칠절 명절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늦은 가을에 이제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무화과 같은 과일들을 거두게 되어지는데, 그때에도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명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추수 때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아이고, 참 하나님은 감사에 그렇게 목이 마르신가? 뭐 그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러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또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감사가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고 또 감사의 습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절기를 정해서 때마다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좋은 티셔츠를 뭐 한두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을 제 거하고 사모님 거하고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웬 횡재인가.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사실 이 티셔츠가 이제 사모님 오빠가 이제 그 브랜드에서 주문을 받으면 이제 옷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제 납품을 하는 일을 했는데, 그 사모님 오빠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공장을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쌓여있던 그 처분이 안 된 그런 것을 이렇게 좀 그 목사님들께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그냥 좋아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유, 이게 참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 티셔츠들을 입을 때마다 제가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아, 그 사모님 오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티셔츠를 입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건강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또 회사도 이렇게 운영을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티셔츠를 입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듯이 감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정말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감사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이제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때를 아껴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러면서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복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명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가 가질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2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자,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근데 그냥 듣기에는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범사에 또 항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말이 쉽지 그렇게 실제로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도 설교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가뭄으로 또 태풍으로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송아지를 낳다가 송아지가 죽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합격하지 못하고 직장에 취업이 안 되는데 감사가 나올까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낫지 않고 오히려 점점 병이 깊어진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항암 치료를 마칠 즈음에 다시 암이 생겼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야기한 이게 다 실제로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죠. 이상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그냥 읽고 대충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냥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고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나서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저 잔인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정말 기가 막힌 신분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다 잃어도요,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졌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비록 지금은 병들고 약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요. 연약한 가운데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흔히 그런 부담을 가져요. 내가 모든 것이 잘 돼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텐데, 내가 건강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텐데, 그런 그 부담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다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더 정말 좋은 모습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함도 허용하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도 겪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다 좋은 일만 있고 우리가 건강하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약함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구별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요즘에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를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잘 되기만 했습니까? 요셉이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의만 입었습니까? 아니요. 요셉의 삶을 보면 정반대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것도 상인들에게 그냥 물건 팔듯이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노예살이를 하고 그곳에 가서 성실하게 일해서 웬만큼 자리 잡힐만 하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줘서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지면 자기를 기억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가더니 요셉을 아주 잊어버려 버렸습니다. 정말 요셉의 삶 가운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봐라,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요셉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에게 늘 좋은 일만 있고 그가 늘 건강하고 늘 사람들의 인정받고 그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고요, 우리가 억울한 가운데 있어서도 괜찮고요,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태도로 이 일들에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모습이,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이 가져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소망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이게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그 말씀은, 그 명령은 선하고 복된 것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럴 상황이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요, 불평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불평거리를 찾기로 한다면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불평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구를 칭찬하고 또 감사하는 것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인생은 다 자기가 노력해서 또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느냐, 말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감사를 배우고 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놀라운 축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요,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반면에 작은 집에 살아도 정말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입에서 감사의 고백, 찬송이 나오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누가 그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과 몸도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요, 그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잘 조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자율신경계에는 두 가지가 있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장신경이 아니고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요, 주로 우리가 이제 막 긴장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길을 가는데 막 뒤에서 큰 개가 막 짖으면서 쫓아와요. 그러면 그럴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요, 동공이 커지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눈이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동공이 커져요. 그리고 심장 박동은 어떨까요? 막
더 심장이 빨리 뛰고요. 근육은 긴장되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어지면 막 몸이 굳어져 버리겠죠. 반대로 장 운동은 감소합니다. 교감신경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 피해가지고 집에 와서 냉수 한 잔 마시고 이제 편안하게 선풍기 바람 쐬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교감신경이 아니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서 이렇게 커졌던 동공이 다시 축소가 되어지고요. 또 긴장되었던 근육이 풀리고 심장 박동도 이제 천천히 이렇게 늦추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안정된 상태에서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활성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긴장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그런 생각만 가지고도 어떤 신경이 활성화될까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가슴도 빨리 뛰고 얼굴도 빨개지고 그리고 근육도 긴장을 해가지고 자꾸 굳어버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요,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칭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어떤 신경이 활성화될까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그래서 편안하고 그리고 안정되고 그러면서 몸이 잘 이렇게 순환되어져서 건강을 촉진시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과 건강인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실제로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모님이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막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능한 남편 때문인 것 같고 목회를 하다가 할 말 못하고 날 그냥 속이 그냥 썩어 문드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암이 걸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막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남편도 싫고 그 남편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 신학교 교수님을 만났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노트를 하나 주면서 이거 사모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사모님에게 감사한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노트를 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줬습니다. 사모님은 아니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할 일 있다고 이런 걸 가지고 와요. 이런 걸 들이밀어요. 그냥 구석에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사모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할 일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노트를 가지고 와서 하나 둘씩 적어보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중에도 참 감사했던 일들이 또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힘들 때 도와주셨던 분들, 또 참 격려해 주셨던, 섬겨주셨던 분들. 그래서 그것을 노트에다가 기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실제로 그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하면 좋겠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찾아가서 그 감사한 분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몇 달을 하는 동안요, 통증은 사라지고 다리에 왠지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죠.
암세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감사하면 모든 암이 다 낫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감사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그 감사는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만큼 좋은 영향을 끼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요, 그것이 감사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거리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만큼 영적으로도 강해집니다. 감사로 무장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마귀가 와서 아무리 미혹하고 흔들어도요, 감사하다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참소를 해도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이름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뭐 같다고요? 더하기.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감사는 더하기 같다고요.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에 더하기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앞으로 6개월 동안 그렇게 해볼까요? 감사하면 감사할 때마다 상금 10만 원씩 주기로 하고, 불평하고 막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벌금으로 그때마다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100만 원씩 올리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의 그 축복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되어지는 것이죠.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있어요.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것도 언제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역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인 것이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좋아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낙심치 않고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영적인 그 매력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받았다고 기도를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그냥 구역 예배 때 아니면 식사할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유 저 기도 못해요. 아유 저는 기도 안 해봐서 저는 기도 못해요. 언제까지 기도 못하실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안 해봐서 그래요. 막 어떤 분들은 막 협박하세요. 기도시키면 안 와요? 어떡하시려고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기도하려면 떨리고 더듬거리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믿음 좋은 주변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감사를 잘 표현하고 감사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모델을 정하면 굉장히 좋아요.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그냥 하려고 하면은 막연해요. 근데 이렇게 잘하고 잘 되는 그 가게를 이렇게 보면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많이 참고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지만 더 가까운 좀 그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을 모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도 좀 저분처럼 말하고 싶어. 그러면 말할 때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처럼 말하세요. 뭐 그분은 뭐 나면서부터 그렇게 말했나요? 나면 또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말했나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고 나아가서 그것이 습관화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거리가 없는 것 같아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평했던 것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남을 원망하던 것 거꾸로 뒤집어서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는요,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내가 감사할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기분으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고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감사는 감정에서 기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에서 저절로 나는 것이 그런 감사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줄 알아요. 성경적인 감사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을 통한 정말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 감사한 일들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의 6개월도 많은 일들을, 또 이제 많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다양한 만남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보고 사람 보면 일이 일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더 풍성한 승리와 열매 맺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고 인사하시면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또 결핍도 때로는 약함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부당하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고 이미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담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여질지어다. 감사하는 그 입술 가운데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지어다. 감사하는 육체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역사되어질지어다. 감사하는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질지어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며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